오늘은 제 14문부터 16문까지, 그래서 33페이지, 34페이지 제 14문부터 16문을 우리 한 문씩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페이지 그리고 35페이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14문 제가 질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부터 연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 우르시누스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사람 위에 다른 피조물이 대신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분의 정의의 질서에 따른 것이다. 사람 위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을 위해 보상할 수가 없다.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원히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실 수가 없다. 마지막 문장 참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원히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지극히 정말 그 엄청난 범죄였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보상해주고 구원해주고 구속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의 형벌을 대신 받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이유 한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의 무한한 죄책에 대해 보상할 목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의 죄에 대해 형벌, 즉 죽음과 지옥 형벌을 감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 죄 가운데 사람을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죄악의 심판은요,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의 직접적인 형벌을 당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을 인도해 나갈 그 은혜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고, 반드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죄의 문제, 죄의 형벌만을 해결하고 거기서 형벌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죄를 짓고 이렇게 격리하고 이렇게 교도소나 이렇게 감옥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목적이 뭡니까? 가두어두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와 어떤 자세가 회복되어져서 그만의 자기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한 형벌은 분명히 당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그 죄의 형벌은 우리가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형벌만 당하고 짊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 전부가 아니에요. 새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길로 걷게,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도 또한 살아나서 우리의 새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줄 그런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도 만물을 다스릴 사람보다 더 귀한 위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형벌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즉 죄 가운데서 인도해낼 피조물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심판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그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 할 때는 우리의 죽어 마땅한 지옥 형벌을 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이 죄 가운데서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또한 사람의 권위와 위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사람도 그 죄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르슈니스의 글을 소개하면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중보자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고난을 당할 수도 죽을 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런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어야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16문 이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의 사역과 역할의 분명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지배하는 법으로 왔습니다.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질 기회로서의 사람의 삶에 죄라는 것이 담겨지는 순간, 그 죄는 더 이상 사람이 통제하고 거절하고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다스리는 법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여러분 거짓말 배운 적이 있으시나요? 물론 이제 뭐 말도 하고 생각이 돌아가면서 거짓말을 배우는 영향을 받는 적이 있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는가 봐요. 어제야 오늘 제가 지나친 욕심인지 몰라도 너무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렇다는 식의 반응은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하는 사람 없어요. 본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본성이 이미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고 누구를 위해 죽어줄 수 없는 단순한 그 사실에서부터 죄가 그 막중한 심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즉 죄를 피할 수 없었던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할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는 하나님과 사람 외에는 다른 존재, 천사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는, 즉 사람을 위해 은혜를 광구하고 베풀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났을 때 그 세 분이신 한 분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막중한 죄의 무게를, 죄를 피할 수 없었던 의인과 같은 아담 같은 존재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그 이치와 법도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어기시는 일도 없고 범하시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께 구속되셔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옳은 길을 아시고 그분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그냥 두루뭉술 그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정당하시고 합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그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또 심판을 멈추실 때도 거두실 때도 줄이실 때도 감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줄이시고 멈추시고 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심판을 감해 주시는 것이지, 참아 주시는 것이지, 인내하시는 것이지, 줄여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자 하며 그분이 정말 합법적이시며 정당하시며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어떤 은혜도 더 이상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뭘 더 아끼시냐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더 달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기쁨이 있는 매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문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부터 말씀을 쭉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우르시누스의 요리문답 해설의 내용을 좀 정리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참 사람이셔야 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셔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에 사람이 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죄인들의 죽음을 보상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12절 15절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또한 중보자는 이 사람의 모든 연약함에 속하나 죄는 없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함을 받을 본성과 동일한 바로 그 본성을 입으셔야 했다. 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입으셔야 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살아갈 삶의 최고점, 예와 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며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그 모든 삶의 내용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최고점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바라볼 때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두 가지 내용이 적용돼요. 첫 번째는 내 지금 겪고 있는 삶을 예수님도 다 체휼하셨다.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이 삶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이 될 그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삶을 사셨고 또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자,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중보자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그도 만약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인이어야 한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주가 설명했던 내용의 일단 한 문장 요약이라 볼 수 있죠. 히브리서 7장 26,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삼위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계시다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란 존재가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의 영광과 영원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했는데 그것을 서로 영광을 돌리시며 사랑하며 맛보시는 그 영원의 관계 속에서 자기 형상을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것을 맛보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이었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려진 듯 보였으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그 자기 그분만의 계획을 실현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를 되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 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짓기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두 번의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근거, 심지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정말 그 깊고요, 그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 목자로서의 모든 근거와 이유를 그분 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적용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삶에서 그 근거가 시작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서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죠. 항상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그 사역의 기회들을 기대한다 할 때 내 시간 여부, 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거나 평가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래서 그분께 삶이 마땅히 드려져야 되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며 거기서부터 꿈을 꾸고 거기서부터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호흡하고 거기서부터 살아가고 거기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서부터 그 근거와 삶의 이유를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있고 없고 내 형편이 되고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이거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 형편이 비단 안 되더라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권세를 베푸시면 감당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것인데 삶의 어떤 모든 순간에 선택과 결정 또한 이미 선택과 결정된 일에 감당하는 것도 그 근거와 이유와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것인데 또한 어제까지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끔 내 사명의 길을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그 길이라 해도 오늘부터는 이 길을 가라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왜요? 삶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걸어갈 길도 감당할 능력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것도 그가 시작이 되고 결론이 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기를 그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기를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기를 그게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해로 다 버리고 포기하고 아니 마땅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나를 만지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이번 인생 100일 기도 기간 동안 이 아이대백 열린 문답을 통해서 더 깊게 알아가지만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무엇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우리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우리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대하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행복한데 달려 나오니까 나보다 먼저 시간을 깨우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 그래서 주님 오늘따라 기도가 잘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런 입술이 열리지 않아도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품을 경험케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깨달으시지 않고 알지 못해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든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찬송 내용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우리 행복한 한바제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